시편 6편에 나타난 말씀은 시편에 나타나는 7대 참회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런 7가지의 큰 시가 있습니다. 그 7대 참회시는 오늘 나타나는 이 6편의 말씀, 그리고 32편, 38편, 51편, 그리고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해서 7개의 시를 시편의 7대 참회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시편 6편에 나타나는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드리던 그러한 기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참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어느 정도로 기도했는가 하고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을 쉬운 성경 6절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신음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밤을 지새며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울음으로 이불이 흠뻑 젖었습니다. 7절 말씀에는 너무 많이 울어 눈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원수들 때문에 흘린 눈물로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침대를 적셨다, 이불을 흠뻑 적셨다, 눈이 짓물러서 눈이 보이지를 않는다, 이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던 그러한 기도, 그것이 바로 시편 6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은 대단한 용사입니다. 골리앗을 이기던 그러한 용사.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메시아의 표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용감한 사람, 승리자,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한 왕인 반면에 다윗은 의외로 눈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도 그렇지만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하에 나타난 말씀 15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쫓겨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쫓겨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던 다윗에 대해서 15장 30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 이 왕이 울면서 간다? 우리 생각으로는 참 채통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쫓겨서 도망을 가도 왕의 체면이 있지, 왕이 어떻게 울면서 길을 걸어갑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 다윗이 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도 자기를 그렇게 대적하던 반역한 아들인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하고 울는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이 참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아마 시편에 다윗이 이렇게 많은 시를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다윗의 그런 풍부한 감성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다윗의 이런 감성이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울던 모습, 왕으로서 울던 모습, 이러한 자신이 범죄했을 때 울던 모습, 이러한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그 감성이 풍부해서 그렇게 눈물을 잘 흘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울면 안 돼, 이렇게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의 감성이 억눌려져 있습니다. 감성이 억눌려져 있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뭐냐? 억눌려져 있는 그 감성이 하나님 앞에서도 눌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울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감성이 눌려 있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을 보면 이 눈물이 참 많은 사람, 한마디로 부러운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 눈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일 때, 누군가에게 눈물을 보일 때 그가 용서함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그 눈물로 인해서 동정을 입기도 하고, 눈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많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면 한 달에 65회를 운다고 합니다. 아파서 우는 것도 아니고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그때 아이들은 자신을 봐달라고 우는 울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눈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로 그것을 표현하기 시작하죠. 네덜란드 심리학자인 베흐트는 연구에 의하면 성인 남자들이 한 달 평균 1회를 울고 여성들은 2.7회를 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이 우는 이유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의존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린아이들의 울음은 남녀 간의 횟수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 가면서 남녀 간의 이 차이가 점점 많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성이 여성보다도 눈물을 더 많이 흘려야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눈물샘의 꽈리가 남자가 여성보다도 훨씬 많고 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눈물이 사실은 더 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남자가 여성보다 적게 울까? 그것은 사회 요구와 훈련의 결과일 뿐이다. 그렇게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눈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윌터 스미스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눈물을 참는 것, 그것은 병을 유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눈물을 삼키고 참는 사람보다 눈물을 잘 흘리는 사람은 감기에도 잘 안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우리가 눈물을 억제하면 생기는 병 중에 하나가 암이라고 그래요. 암도 눈물을 억제하면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암인데, 그것은 실험에 의하면 아는데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우는 사람과 울지 않는 사람, 같은 암 환자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암이 더 증식을 하느냐 증식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암이 잘하고 잘하지 않는 것은 눈물의 영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상으로도 그래요. 건강상으로도.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교도소보다 수도원에서 암 발병률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도소는 오히려 감정을 표현하고 사람들이 우는데 수도원은 아마 안 우나 봐요. 수도원은. 그래요. 동물도 울고 사람도 울고 다 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유익한, 우리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일들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감성을 표현하는 삶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뭐 숨길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숨기고 사는지, 우리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냥 아무 허물 없이 그냥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나서 그게 부모님에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자녀 앞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심지어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내가 허물 없이 그냥 내 감성을 표현하고 울 수 있는 일들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은 TV를 보다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면 감성이 조금 이제 풍부해지거든요. 그럼 남자들은 훌쩍훌쩍 울다가 아내가 오면 안 운 것처럼 이렇게 눈물 싹 닦고 전혀 안 우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잖아. 그렇게 하잖아. 우리는. 그런데 사람 앞에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가 이 문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눈물은 슬픔의 외적 표현만이 아니라 눈물은 상실감. 그래서 눈물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고 누리던 행복을 잃어버리고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상실감에 의해서 눈물은 가장 많이 흘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물은 상실감을 넘어서 감성과 감격과 동정심과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이 눈물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은 얼마나 흘려봤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의 눈물? 아마 그건 거의 힘들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눈물조차도 없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에는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다윗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얼마나 그가 울었는지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눈물로 이불이 흠뻑 젖었습니다. 내 눈이 너무 많이 울어서 눈앞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그런 눈물을 흘려본 적은 과연 있나? 이런 거죠. 옛날 한국교회를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옛날 한국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우는 곳.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교회는 울음이 많았습니다. 여자들만 가서 교회에서 그렇게 우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남자들도 옛날에는 회개의 눈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에 수련회만 가도 남녀 할 것 없이 수련회 가면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나 부흥회를 가면 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수련회 가면 애들 눈 멍뚱멍뚱 뜨고 애들이 어디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그냥 나옵니까? 안 나와요. 이게 단순하게 감성이 메마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답답해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때를 쓰느라고 울고 회개하느라고 울고 감사해서 울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껏 울 수 있는 그런 눈물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일까 하는 그러한 거죠. 다윗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솔직하게 울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 8절 말씀에 쉬운 성경은 내게서 떠나거라 악한 일을 저지르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내 외침을 들으셔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내 기도를, 내 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왜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 아니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고백을 할 때에 원수들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그때 당시에는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병이 들었습니다. 뼈가 떨린다. 수척해 있다. 영혼도 매우 떨린다.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다윗이 완전 병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병들어 있는 다윗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걸 죄의 결과라고 보고 그 일을 은밀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가까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시편 42편 3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8절 말씀에도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주께서 담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병에 눈물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84편 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른비를 내려서 곡식 있게 하신다. 열매 있게 해주신다. 시편 102편 9절 말씀에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말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렇습니다. 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이 눈물을 보신다. 눈물을 기억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문제는 회개의 눈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의 삶에 이 진정한 회개의 눈물조차도 우리의 삶에 없다는 사실이 문제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에 눈물을 주옵소서. 내 눈에 눈물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안에 사랑의 눈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눈물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회개의 눈물도 필요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 이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셔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흘리시던 그 눈물, 안타까움의 사랑. 우리 눈에도 누군가를 위해서 안타까움으로 사랑함으로 흘리는 눈물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죠.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눈물에 대해서 무엇라고 표현하느냐면 내 머리통이 눈물의 샘인 것 같다. 눈물의 근원 같다. 어떻게 내 눈에 눈물이 그칠 줄 모르고 흐르는가? 내 머리통이 마치 눈물샘 같아서 눈물 근원 같아서 계속 흘러나오는 그 눈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눈물, 이러한 눈물이 있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타까움에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참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 안에 그러한 눈물이 있는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함으로 흘리는 눈물의 기도, 우리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으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이렇게 하셔야 이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가능한 거죠.
가이드 포스트지에 나와 있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칼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내 이디트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23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미국에서 저 일본에 오키나와 거기 군용 공장으로 거기로 파견을 근무를 나가게 됐습니다. 몇 달 있다가 돌아오겠다고 파견을 나갔는데 그곳에서 몇 년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몇 년을 머물게 되었는데 몇 년을 머무는 동안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이혼을 해주면 좋겠다. 내가 이곳에서 내 밥을 해주던 식모아이를 만났는데 식모아이하고 내가 동거를 하고 있다. 이혼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식모아이가 그때 당시 19살밖에 안 되는 그런 아이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이런 기가 막힐 일을 만났을 때 자기의 남편에 대해서 이디트는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일본에 가서 몇 년 동안을 생활하면서 얼마나 외로웠겠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고 자기를 맞이하는 것은 식모밖에 없는데 얼마나 그 생활이 외로웠을까. 또 식모가 정성스럽게 어린아이가 잘 돌봐주는 그 돌봄에 정이 많이 갔나 보다. 그런데 나이가 19살밖에 되지 않았으니 아마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을 해달라고 하는 남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23년 이상 이렇게 오래 살던 남편이 이런 결단을 했으면 얼마나 고민을 해서 나한테 그동안 성실했던 남편인데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그래서 남편에게 편지를 하기를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는다. 난 당신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다. 얼마 후에 그 식모가 딸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 와요. 그래서 그 아이, 어린 아이의 선물을 해서 보내줘요. 선물을 해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딸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이 또 와요. 그래서 또 그 아이에게도 선물을 해서 보내줘요.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이 암으로 죽게 생겼다고 연락이 와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죽었다는 연락이 와요. 그러고 나니 식모아이가 했던 아이가 거기서 혼자 아이들 둘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편지를 보내요. 아이들 둘을 보내라. 그러면 내가 키워주겠다. 근데 선뜻 아이를 보낼 수가 없죠, 그런데 선뜻 아이를 보낼 수가 없는데 그 아이들을 보내요. 그래서 자기가 입양을 해서 두 아이를 다시 키우게 됩니다. 딸아이를 하나는 5살이고 하나는 3살 아이들을 자기가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는데 또 다시 연락이 와요. 혼자 아이가 보고 싶고 또 혼자 생활을 하다가 병이 들었다는 거야.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연락을 해요. 딸아이가 애들이 얼마나 보고 싶으면 병이 들겠나. 와라. 내가 받아들여 주겠다. 미국에 와서 같이 살자. 그리고 다시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그 여자가 공항에 도착하는 날 하나님, 내 남편을 빼앗아 갔던 여인이 오늘 공항에 도착합니다.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이 돌아온 것처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공항에서 내릴 때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아요.
그를 안고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한 사람을 데려가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지극히 사랑해야 할 세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는 이야기가 글에 나와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기 때문에 울 수 있는 눈물 쉬운 건 아니죠.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하나님 데려가셨지만 사랑해야 할 세 사람을 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그리고 울 수 있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성경 다윗의 눈물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은 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성의 눈물은 과연 있나? 사랑함으로 흘리는 눈물은 있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삶 속에 있어지고 또 하나님 우리의 눈에도 눈물을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눈에 눈물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눈물 있는 신앙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마음껏 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울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참으로 불쌍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도 모르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줄도 모르고 하나님에게 애걸 복걸하며 눈물을 흘릴 줄도 모르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임을 하나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눈물을 주셔서 눈물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식 없는 우리의 삶의 눈물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삶의 역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뼈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물을 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눈물의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물 있는 삶,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